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원래 추석 절기가 추수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추수감사절 절기를 또 우리에게 전례시켜 주었고, 청교도가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고, 그 추운 겨울 살아남아서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해서 지키던 그것이 유래가 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11월 세 번째 주일에 전국 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추위가 오고 또 겨울이 온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흔히 행복은 상태가 아니라 태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축적하고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면 그는 불행한 것입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는 것이고 그 마음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는 나는 풍부에 처할 줄로 알고 곰핍에 처할 줄로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과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것을 자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자족한다면 행복하겠지만 아무리 많이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불행한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범사에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환경과 사실은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반대로 환난과 핍박 중에는 성도가 신앙 지켰네 그러죠. 그런데 이 고난과 위기가 지나가면은 오히려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사를 보면 국민소득 만불을 기점으로 해서 어느 나라든지 소득이 높아지면 드디어 복음 전파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게 세계 공통이야, 공통.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벌써 이제 만불이 훨씬 넘어간 그런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이 복음 전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예수님 없이도, 교회 없이도 내가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착각인 거죠. 그러나 시편 14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없는 자, 그의 사상에 그의 생각이 하나님이 없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미련한 자다, 악한 자다라고 했습니다. 늘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이 짧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짓고 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짓고 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인류의 마지막까지 우리는 그런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그런 일을 할 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없이 근심 걱정 염려로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에 가면 범사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사밥을 주장하신 그분만이 우리의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가장 중요한 감사가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사망 임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도 바울, 다윗처럼 물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도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해가 두렵지 않다 고백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느끼고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 당한 것도 내게 뭐다? 유익이라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도 깨달음이 없고 고난을 통해서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면
고난은 고생일 뿐이지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절, 그 고난의 시기를 잘 견딤으로써 오늘의 이 나라가 있고 우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를 같은 문맥 속에서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뭐냐?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고 항상 감사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만 생각해 봐도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근데 그 고난 중에 기도한다 하더라도 항상 기뻐하라, 기쁨을 뺏기면 안 된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면서 기도하라.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기도의 줄을 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수요일부터 우리 40일 또 기도를 하게 되는데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감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의 줄을 놓지 말고 기도가 막히지 않게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 이유는 그 순간 응답은 없다. 그러므로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20일부터 또 40일 새벽 기도를 할 텐데 가장 중요한 기도에 대한 가장 간단한 관계를 좀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기도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 특별히 내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는 거, 내가 기도하는 거. 누가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고 드디어 내가 나를 복종시키고 내가 하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나를 위해 기도했지만 이제는 내가 기도하고 내 아들, 내 딸, 내 손자, 손녀를 위해서 누가 기도한다? 내가 기도한다. 할렐루야. 옆 사람은 다짐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합시다. 내가 기도합시다. 내가. 그리고 기도의 대상은 뭐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앞에 기도해. 아버지 앞에. 그래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Our Father in Heaven,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아버지의 응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아빠, 아버지요, 이 모든 것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십자가의 잔이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누구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주님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간 베드로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저가 두루 다니시고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있는 모든 자를 자유케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언제 그런 역사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을 때, 바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하지만은 또 하나 성자와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가르쳐 주신 강조점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마지막 도장을 누구 도장을 찍는다? 예수님 도장을 찍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문서를 만들잖아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 뭐가 중요해? 도장이 중요해. 도장. 그래서 그 옛날에는 왕의 도장을 몰래 훔쳐가지고 사기치는 녀석들도 있었고, 요즘은 뭐 인감 도장 훔쳐가지고 막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옛날에 많은 그림들이 있잖아요. 거긴 전부 도장이 찍혀 있잖아요. 그게 누구 도장이냐? 그게 진짜냐 가짜냐? 이걸 가지고 진본을 구별하는 세상 아니겠어요? 우리 기도는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가장 지존자의 자리에 있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고 응답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예수께서 마지막 밤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만찬석에서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날 밤에 두 가지 주제, 아젠다는 첫째는 보혜사 성령이고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중에 14장 13절 14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15장 보겠습니다. 15장 16절. 15장 1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구 이름? 예수님의 이름. 내 이름으로 해라 그랬어요. 16장 23절 24절 두 절 더 보겠습니다. 16장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께서 강조하신 기도, 가장 중요한 기도의 포인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시나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와 기쁨은 같이 가는 거예요. 기도와 기쁨과 감사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날 밤 말씀하신 그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였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게 성령님이었는데 16장 7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주님이 가셔야 누가 오신다? 보혜사가 오네. 보혜사. 이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을 가리키는데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의미가 헬퍼예요. 헬퍼, 돕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그래서 하와를 만들었는데 그때 하와를 만들 때 만든 목적이 돕는 배필. 뭐 하라고? 도우라고. 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혼자 살기 어렵다. 그래서 한자도 사람 인자는 둘이 기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인생은 혼자 있으면 외롭고 혼자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지 않다. 그래서 항상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우리를 돕기 위해서 주님이 떠나가시고 누가 오셨다? 보혜사가 오셨다. 보혜사.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는 첫째 헬퍼, 두 번째는 위로자가 돼요. 위로자. 또 세 번째는 상담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고 또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이고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써 오늘 주신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이유가 뭐냐? 누가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성령은 항상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 두 분인데 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 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 또 한편 우리의 간구하신 분이 또 계셔. 26절 27절 두 절 보겠습니다.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신다? 도우시는 분. 헬퍼라. 우리의 헬퍼. 우리를 돕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고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 그러므로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되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 할렐루야.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에 대한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이 관계 속에 그 어떤 것도 들어오면 안 된다. 바리새인들은 하루 3번 평생을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했고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런 책망을 받은 거예요. 이유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서 구제하고 아버지 앞에서 찬양하고 아버지 앞에서 금식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래서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 반복하지 말아라. 이방인처럼 기도 시간은 긴데 5시간, 6시간 하루 종일 하는 것 같은데 주저리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그런 기도할 필요 없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주기도문은 아주 짧아 10초면 끝나는 아주 간단한 기도입니다. 하루 3번 식사할 때 윙크만 하지 마시고 주기도문을 하시고 식사하시면 소화도 잘 되고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길고 복잡한 게 아니에요. 아주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아버지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는 기도는 너희가 무엇인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되는 것을 주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명령이고 응답은 약속이다. 가장 간단한 기도에 대한 공식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구하라 이건 명령이고 주시리라 이건 약속입니다. 구하라 하는 명령은 누가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돼. 주시리라 하는 것은 누가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걱정하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그러면 되는데 우리는 늘 뭘 걱정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걱정하는 거예요. 엄마 추위가 왔는데 외투 사주세요. 그럼 사줄 거 아니야. 진짜로 사줄 거야? 진짜야? 의심이 많은 아이들처럼 우리는 늘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응답을 믿고 믿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창세기 18장을 보면 천사가 와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소식을 알립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떡하나? 거기 누가 살고 있어요? 조카 롯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을 거라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의인 50명 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떻게 되었느냐? 창세기 19장 29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창세기 19장 29절 한 절만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보내셨더라. 아멘. 누구를 생각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생각한다? 기도하는 사람을 생각한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미인계는 안 통한다. 기도하는 사람만 응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미인들이 많잖아. 그 중에 미인 중에 하나가 야곱이
하루아침에 첫눈에 반해가지고 14년을 종살이 했는데 7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넘어간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있잖아요. 라헬이 낳은 아들이 둘인데 요셉과 베냐민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순서로 따지면 11번째, 12번째 야곱의 아들들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언니 레아는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 이 게라선 같은 애들을 6명이 낳고 디나 딸도 낳았는데 라헬은 여전히 태가 닫혀 있었어요. 여러분 시므온이라는 아들이죠. 시므온. 영어로 사이먼 그랬네. 사이먼. 시므온은 사무엘이라는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 하나님이 들으셨다. 뭘 들었어요? 그 엄마의 기도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엄마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서 태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레아는 총이 없으므로, 레아는 아름다운 미모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라헬은 그 거울만 보고 화장만 하고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고 시녀 비라 실바까지 다 애를 낳았는데 혼자만 못 낳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태가 열리느냐. 창세기 30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어떻게 하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중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하겠다. 들리는 대로.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명상, 묵상하는 것과 좀 달라요. 부르짖죠. 그래서 드디어 라헬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들리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태를 열어서 요셉이 태어났고 하나 더 주세요 그랬더니 막내 베냐민을 주시고 야일을 낳다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기도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사무엘상 1장에 가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본인나는 아이가 많고 한나는 아이가 없었어요. 아무리 남편이 사랑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니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내게 아들 주시면 내가 반드시 바치겠습니다. 그럴 때 엘가나가 집에 가서 한나와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더라.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이번 40일 기도회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도장 찍는 기도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인생의 문들이 다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수 있도록. 그동안은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했지만 이제는 누가 기도해야 된다? 내가 기도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생각해서 이제는 내 아들, 내 딸, 내 손자, 손녀를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시고 도와줄 수 있도록 이제는 누가 기도하자? 내가 기도해. 내가.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부르짖으라라는 말, 부르짖으라. 우리 새벽기도 주제가 예레미야 33장 3절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12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12대 뜰에 갇혀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감옥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게 바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 기도는 간단한 아이부터 임종 직전에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장소는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시간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조건도 제약도 없이 만인평등.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로로 삼아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화가 난 때가 있었어요. 하갈이 아브라함 품에 안겼더니 애를 낳고, 애가 자라니까 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멱살 붙들고 내쫓아라! 그래가지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그 이스마엘이, 이 아기가 나가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샘물을 터뜨려 주시고 생명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갓난 아기도 할 수 있다 없다? 뭐만 잘하면 돼? 울기만 잘하면 돼. 그래서 울더라도 어디서 울다? 성전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울자. 그러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만 사람 앞에서 울면 바보 등신 되는 거야.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울더라도 성전에서 웁시다. 울더라도 성전에서 웁시다. 하나님 앞에서 웁시다. 하나님 앞에서 웁시다. 아멘.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데서나 가서 울고 다니면 안 돼요. 갓난애기도 할 수 있고, 마지막 임종 직전에도 할 수 있고, 물고기 뱃속에서 할 수 있고, 유라갈로 광풍 속에서도 할 수 있고, 할렐루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할 수 있고, 시공의 제한이 없이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그것이 기도니라. 그것이 기도니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쉬지 말고 해야 할 게 뭐냐? 숨쉬기야, 숨쉬기.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러는 거예요.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을 보시면 바벨론 포로는 70년이라 그랬습니다. 그 70년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돌아올 것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는 이야기가 11절부터 13절에 있어요.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바벨론 포로 같은 포로 생활에서도 해방시켜 주시고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살려주시고 홍해바다 앞에서도 유라굴로 광풍 속에도 살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응답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40일 기도를 하는데 이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을 보면 특별히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변화산에 삼자회담을 하셨던 세 분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별세, 엑소더스, 출애굽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와서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2번이나 금식을 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한 번은 돌비를 깨뜨렸고 두 번째 돌비를 받아와서 성막을 짓고 법궤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모세가 40주야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십계명을 받고 율례와 법도를 받고 계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사람, 그 모세가 했던 기도, 그 기도 기간이 40일이었어요. 40일. 또 엘리야를 보면 열왕기상 18장에서 영적 전쟁 850대 1, 바알 선지 450, 아세라 선지 400, 850명과 단 한 명 열심히 특심해서 나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르고 그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큰 비가 내렸던 그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 그러나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 그러자 19장
열왕기상 19장 로뎀나무 밑에 가가지고 극도의 탈진 상태에서 이젠 죽고 싶습니다. 이젠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과 떡을 먹이시고 드디어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40주야를 달려갔는데 도착한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던 그 호렙산 그 자리에 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우리 인류를 출애굽시키고 구속할 구속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두 사람을 만나서 변화산에서 이 엑소더스 출애굽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 금식기도로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부활하신 다음에 이 세상에 며칠 동안 계셨다? 40일 동안 계시면서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40일 금식기도를 시작해서 40일 부활 후 부활체로 이 땅에 사시면서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40일이 지나고 나면 다 좋아지느니라. 아멘? 잘 견디면 다 좋아지는. 노아의 홍수가 터질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샘이 터지고 40주야를 온 세상에 물을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아라산 꼭대기에 15규빗이나 더 방주가 뜰 정도로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시간이 며칠이었다고? 40일, 40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잖아요. 40년. 왜 40년이냐? 민수기 1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3절, 34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3절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 중에 하나가 40일을 1년을 하루로 계산해서 40년이 되었다. 40년. 이 말씀 속에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이번 40일을 잘 보내면 40년이 행복할지어다. 40일을 잘 보내면 40년이 건강할지어다. 그렇지만 40일을 잘못 보내면 자손들이 40년 동안 방황하는 광야 세대가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기간이지만은 잘 견디고 올해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그랬다 그래요. 이 동네에서 목동 반석교회만 독한 교회가 없대. 40일을 한대. 40일. 딴 교회는 뭐 일주일 뭐 길어야 뭐 3일 막 이러는데 40일을 한다. 40일. 그러거나 저러거나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할 기도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왜 부르짖어야 되느냐? 사사기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압제를 받고 고통을 당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없는 세상에서 그들은 많은 고통을 당하는데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을 보면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5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1단계는 악을 행하는 단계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진노. 진노보다 더 무서운 단계는 버린 단계입니다. 버려. 아직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는 것은 아직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버린 단계는 뭐냐? 매를 때릴 것도 없다. 버린 자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도 징계받는 자는 사생자가 아니다. 아버지 있는 자식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했을 때 매를 때릴 수 있어야지 내버려 두시면 그건 버린 자식이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할 때는 부산 리사다임을 통해서 8년을 압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블레셋, 모압, 암몬,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할 것 없이 많은 주변의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했습니다. 주변 나라가 강해지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잘 섬기면 주변 나라가 조공을 바쳤지만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 이처럼 악한 자들이 와가지고 압제를 하는 거예요. 그때 끝내지 못한 전쟁을 이스라엘은 지금도 하마스가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러므로 이 진노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9절 보면 3단계, 세 번째 단계는 이스라엘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 부르짖었다. 부르짖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네 번째 단계로 사사 온니엘을 구원자로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11절 태평성대가 왔어.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런데 12절 또 악을 행하자 이번에는 모압왕 에글론을 강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14절 보면 18년 동안 압제를 합니다. 그런데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 부르짖었다. 그래서 왼손잡이 에웃을 통해서 다시 이기시고 30절에 80년 동안 태평했다. 근데 4장 1절 에웃이 죽자 또 악을 행했다. 이게 패턴이야, 패턴. 근데 여기서 8년, 18년, 20년 압제를 당하는 것은 뭐냐? 부르짖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에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즉시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머리 굴리지 말고 부르짖을지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계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부르짖기까지 430년이 걸린 거예요. 70년 만에 부르짖으면 70년 만에 끝나고 430년 만에 부르짖으면 430년 만에 끝나는 거예요. 8년째 부르짖으면 8년째 끝나고 18년째 부르짖으면 18년째 끝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을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드디어 방법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 그리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데려러 시내산에 갔더니 80 노인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사명은 출애굽 아닙니까? 모세가 늙든지 말든지 부르짖기 전에는 출애굽은 없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바꾸고 생의 전환점을 만들고 새롭게 살기 원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사람을 찾지 말고 우상을 찾지 말고 길갈래 찾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고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래서 이 부르짖음이라는 건 히브리어로 자크라는 말인데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crying out 하는 거예요. 울부짖는, 울부짖어.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원하시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도 모세가 부르짖었기 때문에 갈라진 줄 믿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된 것도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사는 역대하 14장에 보면 전쟁터에 나가서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자 하나님이 승전하게 하셨어요. 삼손은 그렇게 힘이 센 사람인데 그는 딱 2번 부르짖었습니다. 한 번은 나귀 떡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였어요. 일당 1000. 그런데 목이 말라 죽게 됐습니다. 그때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에낙고레라는 샘물을 터뜨려 주신 거예요. 마지막 머리가 잘리고 눈이 뽑히고 블레셋 원형 경기장에서 재롱 부리던 시간, 놀이개가 돼가지고 비참하게 된 그 시간에 잠깐 쉬는 시간 기둥 붙들고 마지막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경기장이 무너지면서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은 자를 죽였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더 이상 주밖에 없는 줄 알고 주만 바라보고 부르짖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냐? 새벽은 기적의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원한도 풀어주신다. 전쟁도 이기게 하신다. 질병도 고쳐주신다. 출애굽 430년 종살이도 해방시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겠냐 말이에요. 야곱은 새벽에 베델에서 서원 기도를 합니다. 야복나루트에서 그 새벽 천사를 붙들고 이제 떠나가면 난 죽습니다. 내게 복을 주십시오. 이름이 뭔데? 야곱입니다. 오늘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그 아침, 그 새벽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새벽에 홍해 바다를 갈랐습니다. 여호수아는 새벽에 여리고를 무너뜨린 거예요. 다윗은 오늘 시편 57편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굴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결과 그는 마침내 왕이 되는 거예요. 그의 모든 원수 사울과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전해서 죽고 하나님께서 그의 왕이 되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이 땅에 와서 그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신 시간이 언제였느냐? 그게 바로 새벽 시간이에요. 새벽 시간.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바로 앞에 32절부터 34절에 날이 저물어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주님이 그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35절 새벽 기도가 끝나자마자 시몬과 제자들이 하는 말 37절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 시간 아니면 기도할 시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35절 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시간은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새벽은 기적의 시간이다. 아멘. 여보세요.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은 기적의 시간입니다. 새벽은 기적의 시간.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아멘. 그러자면 예수님의 뒤따르는 동사가 4개가 있어요. 첫째, 예수께서 일어나셨다. 예수께서 나가셨다. 예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예수께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동사가 4개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문을 4번 열어야 돼.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방문을 엽시다. 방문을 엽시다. 현관문을 엽시다. 현관문을 엽시다. 성전문을 엽시다. 성전문을 엽시다. 하늘문을 엽시다. 하늘문을 엽시다. 아멘. 침대에서 눈은 떴는데 꼼지락꼼지락 하면 다시 자지. 방문을 열고 나와야지. 소파에 누워있으면 또 어떻게 돼? 또 안 돼.
찬바람 쐬고 현관문을 열어야지. 그리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셨지만 여러분 성전. 아멘. 지금은 비대면 시대 아니잖아요. 이제 대면 시대잖아요. 성전에 와서 찬바람 쐬고, 그리고 마지막 기도함으로써 하늘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다. 이번 40일을 통해서 이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생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40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복 주시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선 앞에서 우리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기적의 주인공이 하늘문을 엽시다. 하늘문을 엽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선포하게 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